이하연 목사님께서 항상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렘넌트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중한 렘넌트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현장에, 삶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오늘도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에게 있어서 중요한 특징과 축복이 있는데, 어제보다 오늘이 나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될 것이라는 것, 내일보다 그 다음 날 더 역사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더 새롭다. 이게 하나님 자녀가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날마다 하나님 여러분한테 최선의 것, 최고의 것들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거든요. 어제보다 오늘 나는 좀 더 그리스도께 가까워져 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가까워질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점점 더 치유되고 점점 더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 속으로, 그래서 세계복음하는 그 응답의 자리 속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최고의 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앞뒤로 또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최고의 은혜를 받읍시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 항상 할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보면 뭔가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뭘 하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은 뭘 항상 하고 계십니까? 저한테 있어서 항상 하고 있었던 건 이거였어요. 늘 힘들다, 늘 피곤하다. 저는 원래 이랬어요. 늘 어렵다 이렇게 생각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뭔가 막히고 어렵고 이러니까 되게 짜증나더라고요. 짜증을 좀 달고 살았어요. 늘 그러니까 우울하더라고요. 무기력한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능력도 없어. 무능력하고 재미도 없어. 좀 이랬어요. 사는 게 이렇더라고. 나는 뭔가 재미가 하나도 없다. 뭔가 별로 기대되는 것도 없다. 학교 가는 게 너무 지옥 같다. 학교 가는 게 너무 싫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요일 밤이 제일 우울해. 토요일 날 제일 기쁘고 일요일 밤 되면 제일 우울해. 내일 내가 학교를 가야 된다. 어떻게든지 어른이 되어서 이 학교를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되는 게 없으니까, 능력도 없으니까 늘 뭔가 걱정이 되죠. 걱정이 떠나가지를 않아요. 늘 뭔가 스트레스 쌓이는 거예요. 사람을 봐도 스트레스, 선생님 만나도 스트레스. 뭔가 성공하고 싶기는 한데 성공할 각이 안 보이니까 일단 행복회로를 최대한 돌려보는데 행복회로 조금 빗나가잖아. 내 계산대로라면 여기 3학년에 올라가서 이 선생님을 만나면 이 선생님이 수학 잘 가르친다고 하니까 내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가지고 이 선생님에게 배운 수학을 토대로 나는 외국어 고등학교를 간 다음에 서울대를 갈 거야. 이런 허황된 행복회로를 돌렸는데 3학년 되니까 그 선생님 만날 수 있냐 없냐? 못 만나지. 뭐 쉽게 만나냐? 수학 선생님 내가 기대했던 그 선생님을 만날 확률은 얼마나 되겠어? 근데 그 선생님 만난다고 내가 바뀌어지냐고? 그것도 아니잖아. 근데 나는 막연하게 그랬다니까. 대책이 없이 그랬다니까. 그 선생님 못 만났으니까 나는 이제 희망 없다. 그 선생님을 만났어야 되는데 왜 하필 우리 선생님, 아직도 이름 다 기억납니다. 그 선생님. 왜 하필 나는 저 할아버지 선생님 만나가지고 꼬장꼬장한 할아버지 선생님, 얘들아 인수분해는 말이야 하면서 막 하고 있는 그 선생님을 내가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진짜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냐 이랬다니까. 뭐 되는 게 없어. 지가 한 게 없는데. 그랬다니까요. 그랬던 내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비포였어요. 항상 뭐 하고 있었냐의 비포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뒤집어 가지고 애프터로 바꿔버린 거예요. 성형외과 광고할 때 비포 애프터 있잖아요. 그렇게 되더라니까. 완전 뒤집어지더라니까. 그게 오늘 이거였어요.
오늘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느냐? 왜 내가 이런 사랑을 받느냐? 나는 아무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시느냐? 너무 감사하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중학생 때까지 이랬어요. 고등학생 들어와서 복음 받으면서 요게 딱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뭐가 오냐면 24시 기쁨, 기도, 감사가 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오늘 귀한 모든 이 자리에 있는 고등부 랩런트 여러분이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누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낸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찾아낸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아가리 벌려라 들어간다 하면서 나한테 집어넣어 주셨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나한테 일방적으로 허락하셨다니까. 항상 누릴 비밀이 뭐냐?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내 문제가 뭐고 여기서 해방되는 방법이 뭐고 하나님 자녀 된 나에게 임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게 된 거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방적인 은혜로 복음을 받았다니까. 내가 늘 힘들고 늘 어렵고 짜증나고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재미도 하나도 없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 수많은 모든 일들, 나는 하는 것마다 되는 게 없다 하고 했던 그 일들의 배경 속에 뭐가 있었냐?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떠났었구나. 교회만 다녔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었구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열심히 외웠고 성경 열심히 공부했지만 정작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은 없었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고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몰랐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뭐가 발견되느냐? 멸망 속에 있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주셨구나. 그 구원을 계획하시고 말씀으로 그 구원을 미리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실제로 약속대로 성취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나를 모든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냈구나. 나는 형벌을 받을 이유가 없구나. 왜?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으니까. 내가 흘려야 되는 피를 주님이 대신 흘리시고, 내가 맞아야 되는 채찍을 주님이 대신 맞으시고, 내가 당해야 되는 수치와 모욕을 주님이 대신 당하시고,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해방되고 살아났구나.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 그 구원을 성취하신 하나님, 내 속에 허락하시고 완성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지옥 배경에서 나를 건지셔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내 운명을 완전히 변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지금 내 속에 함께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절대로 떠나지 않고 영원히 같이 계시는구나. 이게 붙잡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더라고요. 이 사실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시대에 살릴 증거를 주셔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 무능한 나를 통해서 아직도 죄의 각인 뿌리 체질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부족한 나를 통해서 세계를 바꾸고 세계를 복음하고 멸망 속에 있는 세계를 살리겠다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한 증인이 되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깨닫고 무엇을 했냐면 정시로 기도하면서 매일 반복해서 자신에게 각인시켰거든요. 기도하면은 그냥 눈 감으면 이게 나오도록 저한테 각인시켰어요.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나한테 뭐가 생기냐면 사람들이 눈치챌 수 없는 조용한 힘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힘이 생기느냐?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힘이 생긴 거예요. 조용한 힘이 생기는데 아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강한 힘이, 능력의 힘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붙잡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지.
이렇게 되니까 나에게 뭐가 임하느냐면 세상이 알 수 없는 영적인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이 이해되는 지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말씀 못 깨닫잖아. 메시지 이해 못 하거든. 메시지 흐름 못 따라가거든. 하나님이 메시지가 이해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더라고. 그 이상 지혜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없으면 그거야말로 바보예요. 그거야말로 등신이라니까. 아무리 내가 IQ 낮아도 하나님의 말씀 깨달았다, 하나님의 은혜, 메시지는 내가 깨닫고 그 메시지 따라간다, 그보다 지혜 있는 게 없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은 다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지력을 얻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지를 아니까 달려가야 되는데 달려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시더라고. 체력. 그러니까 문이 막히는 줄 알았는데 그때마다 필요한 경제를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경제력이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예요. 진짜 희한하게 필요한 응답들을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너무 많은 만남의 축복들을 주시는데, 전에는 나한테 왜 하필 나는 이런 사람만 만나지 이랬다니까요. 왜 나는 나한테 도움도 안 되는 사람만 나한테 붙지 이랬다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 내가 별로 가치 없게 생각하는 사람 나를 좋대. 나보고 좋다고 해서 따라오는 거야. 근데 정작 내가 필요하고 내가 도움받아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고 막 나하고 안 연결되고 뭐 이러는 거야. 근데 이게 뒤집어지더라고. 모든 만남이 축복이야. 나에게 당연히 도움을 주는 사람, 축복해 주는 사람, 나를 되게 뭐 뒤에서 배경이 되어서 밀어주는 사람도 있고, 나를 방해하고 괴롭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그게 또 축복이야. 이게 축복이 돼가지고 나를 더 큰 응답의 자리로 인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버릴 게 하나도 없어. 모든 것이 만남의 축복이야. 인력. 내 삶이 완전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요 393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붙잡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 성삼위 하나님, 보좌, 축복, 9가지, 시대 살릴 증거 3가지, 이 393,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이 복음의 비밀이 여러분에게 항상 누려지면 여러분은 요 5가지 대표적인 힘을 가지게 될 겁니다. 조용하게 이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데 알게 돼요. 사람들이 당장 눈에 안 띄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로또가 당첨이 되었어. 이러면은 월요일날 가면 당장 달라지겠지. 뭐 로또 당첨돼가지고 돈이 엄청 입금이 됐어. 한 100억 입금됐어. 이러면 그때부터 뭐 돈 쓰는 게 달라지고 뭐 차 타는 게 달라지고 이러니까 사람들 바로 알아보겠지. 근데 그런 힘이 아니야. 그 100억은 언젠가 없어지기도 하고 날아가기도 하고 사기당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몰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요, 사람이 눈치 못 채는데 나중에 가면 쟤 왜 저렇게 바뀌어 있냐 하고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길 수 없다 할 정도로 불신자가 빼앗아갈 수 없고, 불신자가 흉내낼 수도 없고, 불신자가 그 사람을 이길 수도 없을 만한 능력으로 나에게 새롭게 역사해요. 이 응답을 여러분이 다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면 내 삶이 변화되어서 항상 하는 것이 달라져 버립니다. 내가 뭘 항상 하게 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다스리는 자, 권하는 자를 귀하게 여겨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스리는 자, 권하는 자, 뭐 많이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목사님,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거든요. 여러분한테 권하는 자가 되잖아요. 또 교회 선생님들이 여러분 옆에 있잖아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 이분들을 통해서 내가 메시지를 받으니까, 이분들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으니까,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 복음 받고 복음 누리고 있다 보니까 나에게 복음 전해주시는 이분들이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야. 목사님이 너무 귀중해, 전도사님이 너무 귀중하고 소중해, 너무 중요한 분들이야. 그러니까 이분들을 내가 뭐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뭐 돈이 많아가지고 선물을 많이 하기라도 합니까? 할 수 없어. 그냥 내가 존경하고 감사할 뿐이야. 인사할 뿐이야. 근데 그렇게 귀하게 여겼는데 메시지가 나에게 흘러오더라니까. 강단의 메시지가 흘러오면서 이 속에서 최고 행복을 내가 예배 시간마다 누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훌륭하면은 이거 하기 좋겠죠. 목사님이 너무 멋있고 훌륭하고 진짜 사기 캐릭터고 만능이다 이러면 너무 좋겠죠. 근데 목사님이 진짜 나처럼 별로 생긴 것도 없고 나처럼 별로 뭔가 왁구가 안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설교라도 짧게 하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이러면은 여러분한테 더 좋은 찬스라니까. 귀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 별로 안 어려워. 안 귀한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 여러분 진짜 축복받는다고요. 왜냐? 그럼 진짜 귀한 사람 만나서 너무 쉽게 될 거 아니야. 지금부터 여러분 그 훈련하는 거라니까. 저는 그때부터 저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게 됐습니다. 내가 부족할수록 좋다. 내가 모자랄수록 좋다. 복음만 붙잡을 거 아니냐. 랩런트들이 언약만 붙잡을 거 아니냐. 안 그렇습니까? 여기서 아멘 하는 사람 내가 지켜보고 노래 보려고 했는데 아무도 아멘 안 한다. 여러분이 강단 속에서 응답받고 최고 행복 누리는 열쇠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 약한 자들은 어떻게 되냐? 붙들어주고 오래 참게 되더라고요. 왜 오래 참게 되느냐? 왜 붙들어주게 되느냐? 전부 나의 전도 현장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귀중한 거야. 그 약한 자를 붙들고 도와줘야지. 전도인데, 전도 대상자인데, 나에게 와 있는 전도 문들인데 내가 그걸 가지고 함부로 욕하고 싸가지 없이 저리 가라고 막 꺼지라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냐고. 못하는 거지. 나에게 주어진 이 귀한 복음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데 말이에요. 세 번째, 악을 따르지 말고 선을 따르라. 악에서 벗어나서 선을 따르게 된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악한 것에 자꾸 잡혀 있으면은 이게 상처가 되고, 악한 것에 자꾸 잡혀 있으면 이게 각인뿌리 체질이 되고, 악한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게 영적 상태가 되잖아요. 이 영적 상태를 빼앗기면 안 되잖아. 영적 상태를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나는 악에서 자꾸 나오게 되는 거야. 여러분 보고 술 마시지 마라 이런 말을 하면, 이런 말을 한다. 뭐 여러분 보고 어디 뭐 이상한 데 놀러 가지 마라, 클럽 다니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럼 그건 율법이에요. 여러분이 알아서 누려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쪽으로 가는 게 내 영적 상태를 죽이는 거구나. 발견돼야 된다니까. 그게 정상이야.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가실 거야.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내 영적 상태가 살아납니다.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 있으면 영적 상태 살아납니다. 내가 자꾸만 타락하는 자리로, 실패하는 자리로 가면 나도 모르게 내 영적인 상태 계속 죽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귀는 되게 크게 역사하면서 기뻐합니다. 내가 왜 마귀 기뻐할 짓을 해야 됩니까? 내가 왜 사탄이 좋아할 짓을 해야 되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 눈치를 딱 채게 되는 거죠.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항상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나옵니다. 오늘 메시지 본문에 나왔던 거죠. 항상 기뻐하라. 24 기뻐해요. 왜? 구원받았잖아요. 멸망할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미래를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뻐요. 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살았네.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이것보다 더 기쁜 게 어딨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항상 기도하는데, 24시 계속 기도하는데, 이게 뭘 말하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재미있는데, 그것도 맞죠. 그러면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항상 인지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과 내가 대화를 계속한다라는 것은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항상 의지하고 있다는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삶의 어디에서든지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삶의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어떻게 됩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이죠. 모든 일에 감사하게 돼요. 왜? 모든 것이 응답이니까. 응답 아닌 게 없어. 나에게 와 있는 축복도 응답이고, 나에게 와 있는 문제도 응답이고, 나에게 와 있는 모든 환경이 다 응답이야. 그러니까 전부 감사할 내용이죠. 당장 감사가 저절로 나온다 하는 일들도 생길 겁니다. 지금 당장은 감사 안 나오고 원망이 나와야 정상인 것 같은데, 그러나 억지로라도 내가 영적 싸움하면서 감사하잖아요. 나중에 가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완벽하게 역사하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일곱 번째, 성령을 소멸치 말라.
무슨 말입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사도행전 1장 8절대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증거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 성령을 소멸할 수가 없는 거예요. 8번째,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미래가 보이거든요. 말씀 따라가고 응답 따라가고 전도운동 열리는 문 열리는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보면 흐름이 보여. 아, 하나님이 왜 이걸 허락하셨을까?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까? 미래가 그냥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않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미래에 대한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인정되고 믿어지고 그 말씀 따라가게 되는 거야. 자, 9번째,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무슨 말이냐? 내 삶이 전에는 늘 부정적이었거든요. 뭘 봐도 네거티브야. 뭘 봐도 비판, 뭘 봐도 비난, 뭘 봐도 이게 잘못됐고, 뭘 봐도 이건 문제고 이랬다니까.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야. 뭐 잘못된 거 있으면 비판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넘어서 발전적으로 뭐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야. 늘 그냥 보기만 하면 물어뜯는 게 전문가야. 분노를 유발하고 짜증을 유발하고 부정적인 걸 유발해서 내 감정을 자꾸만 사탄에게 사로잡히도록 만들 이유가 뭐 있어?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쪽으로 자꾸 가게 되는 거야. 사람을 봤을 때 부정적인 것을 먼저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을 봤을 때 진짜 잘못하는 걸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에게 부정적인 것, 잘못된 것, 문제가 되는 것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인도받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100가지 중에서 99가지가 잘못됐더라도 한 가지 좋은 점을 보고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라.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왜죠?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마귀가 이걸 가지고 틈을 타는데 내가 왜 마귀한테 틈을 주냐고요. 그래서 오늘 뭘 하게 되느냐면, 내가 복음을 항상 붙잡고 누리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쪽으로 내 삶의 색깔이 완전히 쏠리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더 누리지?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더 체험하고 복음을 더 전할 수 있지?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누리고 복음 전하는 것이 내 삶의 방향이 되고 목표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내 삶을 책임져 나가시더라고. 그러니까 그 증거가 시너지가 되는 거야. 나한테 내가 그냥 복음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런 삶을 저절로 살게 되었는데, 잘한다 이전에 요게 뭔지가 이해가 되고 요쪽으로 가는 게 더 좋다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증거를 주시고 지속적인 응답을 더 많이 주시는 거야. 이러니까 그게 또 너무 감사하잖아. 그래서 이 뭐 10가지 나왔지만 10가지 뿐이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여기 3가지 오늘 본문에 읽었지만 이게 나한테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는 거야. 왜? 더 응답이 오니까, 더 축복이 오니까, 더 증거가 오니까. 와, 어떻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시냐. 저는 정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때 내가 썼던 다이어리 다 그렇게 써 있다니까. 어쩌다가 내가 이런 복을 받았냐, 어쩌다가 이런 축복된 역사가 나한테 일어날 수 있냐, 내가 뭔데 이런 은혜를 받았냐. 그래서 아마 초창기 다락방 하셨던 분들은 그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스스로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때 정말 많이 썼던 단어가 어쩌다가였습니다. 경상도 말로 우째서 뭐 이랬다니까요. 다 그러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살아있으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항상의 색깔이 더 이상 이거하고는 상관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늘 재밌어요. 늘 새로워. 늘 응답을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해 놓고 하루하루를 허락하시고 인도해 나가세요. 너무 감사하죠. 저는 오늘 메시지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걸 전달해야 되냐 하다가 보니까 다른 말 할 게 없구나. 그냥 내 간증이다. 내가 응답받은 거 그대로 포럼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재가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목사님 쓰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이 나의 인생 스토리 되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소중한 고등부 렘넌트와 전도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내 삶에 24 넘치고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할 만큼 오늘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입니다. 우리는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누리고 신분 권세 누리고 사명 누리는 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도록 올바른 세팅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 제목 세팅, 기도 제목 정리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이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이 계속 누려지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나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가 계속 누려지고요. 이 신분 권세 가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는 그 사명이 나에게 날마다 반복되도록 정리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기도 제목을 정리했으면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고요하고 평안한 시간을 확정하는 겁니다. 요 시간을 정하세요. 기도 제목을 요 복음으로, 신분과 권세로, 사명으로, 다른 말로 하면 이게 393이라니까요. 내가 성삼위 하나님 주신 구원받았다, 복음. 그 안에서 보좌의 축복 가지고 하나님 주신 신분과 권세 누린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죠. 그리고 시대 살릴 증거 얻어서 세계 살리는 증인 된다, 사명. 요 393을 또 다른 말로 하면 138을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정리해 놓고 여러분의 혼자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을 세팅을 또 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 제목이 정해지고 기도 시간이 정해지죠.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는 뭘 하느냐?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이거 반복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요 복음 누리는 기도만 해도 돼요. 말 많이 안 해도 돼요. 지혜롭게 말하고 멋있게 말 안 하고 안 해도 돼요. 필요 없어요. 진짜 내가 복음을 계속 반복해서 누리는 거예요. 이 반복할 때 여러분이 호흡하면서 기도하면 되게 유리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호흡을 좀 많이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특별히 어렵게 한다기보다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야 되고요. 길게 들이쉬고 길게 내쉰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랫배에 힘주고 길게 들이쉬고 길게 내쉰다. 입으로 들이쉬지 말고 코로. 그래서 어제도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지만 개들은 막 그 강아지들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숨 쉬잖아. 어떻게 숨을? 그럼 우리는 호흡이 짧다니까. 자꾸만 짧은 데로 간다니까. 그래서 의식하면서 호흡을 하는 거야.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호흡을 할 때가 많은데 의식하면서 길게 들이쉬고 길게 내쉬고 내 몸의 템포를 의도적으로 좀 늦추는 거야. 근데 여기서 굉장히 여유 생기거든요. 이건 그냥 세상 과학, 의학에서 하는 말이죠. 근데 이 속에 기도를 담는 거야. 기도 속에서 호흡을 내가 의도적으로 굉장히 늦춰서 힘을 주어가면서 힘을 얻도록 호흡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길게 들이쉬고 길게 내쉬는 이걸 10초 단위로 해보는 거야. 그래서 뭐 여러분 나름대로 합니다. 뭐 5초 들이쉬고 5초 내쉬고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들이쉬는 건 짧더라고요. 내쉬는 걸 오히려 훨씬 길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뭐 일반적인가 봐. 그렇게 하는 게 맞나 봐. 저 같은 경우는 들이쉬고 멈췄다가 내쉬고 이렇게 합니다. 들이쉬고 한참 멈췄다가 내쉬고. 그럼 한 10초 정도, 10초는 그냥 우습게 가요. 보통 이렇게 하면. 근데 이게 굉장히 도움돼요. 항상 그렇게 하면 좋은데 저도 항상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김신태 장로님한테 여쭤봤거든요. 저 진짜 호흡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하루아침에 절대 안 됩니다. 10년은 해야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10년 동안 계속 의식을 하면서 해야 이게 좀 체질이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 안 하기로 했습니다. 생각날 때만 해도 됩니다. 정시기도 할 때만이라도 해도 됩니다. 길게 들이쉬고 길게 내쉰다. 최소 10초에 한 번 이렇게 한다는 거지. 한 세트로 이렇게 하는 거야. 저 같은 경우는 한 2초 들이쉬고 5초 멈추고 3초 내쉬고 뭐 이런 식인 것 같아. 보통 하면 이렇게 하면 15초에서 20초는 가는데 여러분 나름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건 뭐 정답이 있고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고 특정한 방식이 있고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툴이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으면 진짜 많이 도움될 거예요. 이렇게 반복하면서 호흡하면서 기도하는데 이 부분을요, 가장 행복한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가장 행복한 그림을 그려가면서 기도하세요. 이미지로 만들어 가지고 기도하세요.
요 시간을 그렇게 누리는 겁니다. 요걸 정시기도라고 하죠. 요렇게 여러분이 기도의 망대를 세우잖아요. 이걸 보고 24시 기도라고 하거든요. 24 할 수 있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에 여러분에게 25 능력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삶의 증거가 오늘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이 색깔이 어떻게 되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거야.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거야. 아시겠습니까?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내 삶에 계속 흐른다. 그러면 유광수 목사님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게 제자 훈련의 최종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자 훈련에 있어서 터미널 코스, 제일 마지막 코스가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번 주에 그 맛을 보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평생의 그 응답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쁨, 기도, 감사 24 누려지는 그 사람 영적 서밋이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대학을 맡기시고 세계를 맡기실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의 400개 대학과 세계 2만 대학을 살려야 될 귀한 렘넌트 여러분, 전문 현장, 서밋 현장 살려야 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한 주간 완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가 되어질 만큼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복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집중하게 하옵소서. 이것 때문에 가장 고요하고 평안한 하나님과의 행복한 시간을 가지면서 복음을 반복해서 누리는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의 개인의 고민과 갈등과 모든 기도 제목 주님 이 시간에 들어주시되 복음 안에 다 끝났음을 이 시간에 확인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또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전 인생과 모든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으셔서 주님 소원 위에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주께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사 능력으로 역사하옵시고 우리의 드린 작은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낳는 헌신이 되게 하시고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와 전도자들 모든 손길 위에는 1천만 배의 복을 주께서 더하여 주사 영원한 증거를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운동 지속하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고등부 모든 렘넌트들이 또 전도자들이 주역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이유를 알고 현장으로 들어가서 복음 집중하여 현장과 세상의 흐름을 바꿀 재앙 막을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